첫 순교자인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주님 말고 순교의 기록이 이렇게 자세한 것은 성경에 스데반이 유일하죠.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습니까? 예? 안타까웠다는 사람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부러워야 돼. 근데 솔직히 안 그렇죠. 참 돌 들고 돌을 맞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만한 돌 던졌겠습니까? 이만한 돌 던졌겠습니까? 그죠? 참. 어쨌든 스데반의 죽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 중에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사울이 목을 뻣뻣하게 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울이 내내 평생 스데반을 죽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았을 거예요. 아마 이 스데반이 죽음을 계기로 사울은 마음이 조금 동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오셨던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사울에게 바톤 타치를 했다라고 믿어져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참 대단한 어떤 스데반의 죽음은, 순교는 놀라운 어떤 변화를 일으킨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우리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전파에 큰 폭탄과 같은 그런 계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참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말씀을 잘 전했다. 그죠? 특별히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는 목소리 안 좋습니다, 사실. 목소리 굵게,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죠? 남복이 좋고, 막 훌륭하게 보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까?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말씀 충만하다는 것이고, 기도 충만하다는 것이고, 봉사와 헌신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에 충만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만 사는 사람이 충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그죠?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과 반대로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11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충동시켜서 거짓 등이들을 내세우고, 참 이상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지 않을 건데 가짜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 가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략을 쓴다고 합니다. 모략이 옳대요. 왜? 하나님 인정했대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뭐 편법을 쓰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 복음, 가짜 복음이죠.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진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돕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략이 아닙니다. 모략이.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스데반의 신앙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는 이렇게 두드러지고 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베풀어지는 모습으로 스데반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뽑혔죠. 이 당시에 그 사도들이 그 돈 관리도 하고 다 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잖아요. 그 헌금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고 돕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할 여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사를 뽑아서 하자 이래가지고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과 교회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일에 이제 전념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스데반이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 사람이라면 이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뽑혔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뽑혔냐면 3절, 6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잘해야 칭찬받지. 그죠? 뭐 갑질하고 뭐 잔소리만 하고 눈 크게 떠라 그러고 뭐 이러면 그죠?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고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죠? 뭐 위선으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뭐 주차 정리하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장로 되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향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말씀도 잘 전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그죠? 우리 특별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장 15절 볼까요? 6장 15절에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죠. 어떤 얼굴을 보면은 눈이 돌아가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그 큰 바위 얼굴이란 그 글이 있어요. 그게 소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마을에 큰 바위, 사람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큰 바위 얼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사람일까. 근데 그 마을에서도 정치인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밖에서 큰 부자가 된 기업가가 고향을 금호에 환영했어요.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저 사람은 진짜 큰 바위 얼굴이다. 이 마을의 전설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와서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아니야. 또 얼마 있다가 또 정치가가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 큰 바위 얼굴일 것이다. 그런데 와 보니까 아니야.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속과 거기 갈라. 그리고 소문도 다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마을에서 착하고 또 섬기고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농부야, 농부. 평범한 농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큰바의 얼굴을 그 요란한 큰바의 얼굴처럼 되기 위해서 묵상하고 큰바의 얼굴처럼 살기를 또 바라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큰바의 얼굴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야. 가만 보니까 진짜 닮았어. 근데요, 그 얼굴이 닮은 게 아니고 그 큰바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닮은 거예요. 인격적인 향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큰바의 얼굴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스데반이 왜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까? 저절로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김밥집에 가면 김밥만 말고 있으면 김밥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또 늘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 큰바의 얼굴을 바라봤던 이 농부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이것이 바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믿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그 속에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내 향기만 나오고, 사실은 사람은요 매일 안 씻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격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 인격은 이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안 나옵니다. 같이 살면 특히 더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바로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 딴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한 거예요. 기도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천사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데반처럼 죽을 때 기뻐하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까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능력 있죠. 봉사 잘하죠. 사람들이 그죠? 칭찬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러운 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안타깝다는 사람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죠? 솔직히 스데반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죽는다 주님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러운 일입니까? 고민해 봐야 돼. 그죠? 우리 모임에 외국에 미국에 50년대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갔다가 참 신혼이었는데 애기도 어리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20대 29살인가 20대에 죽었어요. 그래 선교사들 5명이 그 에콰도르 원주민한테 선교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방문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고 비행기를 타고 착륙해서 잠시 돌아보는데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총으로 쏴버리면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총을 하늘에만 쏘고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창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이 얼마나 낭비인가, 안타까운 일인가, 젊은이들이 죽었다 이랬다고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낭비입니까? 부러운 일입니까?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데요, 낭비라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짐 엘리엇의 죽음 이후에 에콰도르 그 마을이 복음화되었다고요. 그 아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자들은 안 했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다행으로 이 복음이,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었네. 그리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었어요. 낭비입니까? 낭비 아니죠? 낭비 아닙니다.
부러운 일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이 다이면, 이 땅이 끝이면 낭비입니다. 그럼 스데반 개죽음이에요. 도망갔어야죠. 이렇게 길게 그들에게 변론하고 말씀 전하고 할 필요 없죠. 빨리 도망갔어야지. 그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찮은 죽음은 아닌 거예요. 길게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추앙하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쓸 돈이 세월이 많고 내가 직업이 뭐 그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지금 행복한 큰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초다. 영원에 비하면 2초다.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증기예요. 수증기. 유한한 겁니다. 여러분 이 2초 안에 여러분 인생을 다 들이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쓰다가 혹 하나님이 그죠? 부를 때는 스데반처럼 기쁨으로 가야 돼요. 화내고 분내고 억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기 싫어 이러고 그죠? 혹 참 이런 말하기 참 두렵기도 하지만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물론 뭐 사람인지라 두렵고 힘들겠죠. 그때 오히려 주님을 본다는 그 기쁨으로 그죠? 오히려 또 담대하게 감사하십시오. 우리 스데반이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55절에 7장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 스데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죠? 스데반은 능력 있고 봉사 헌신 잘하고 할 일이 많은데 데려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데려갑니까? 근데요, 이 스데반을 데려가야 사울이 또 그 바톤을 받아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낭비하고 이게 낭비인 거예요. 사실은 낭비하고 함부로 내 삶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에 드리고 내 것만 추구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우리 진짜 믿음은 주님을 봐야 돼요. 종말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 볼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거짓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병에 걸려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순교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낭비도 아니고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 스데반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잔이라.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막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거예요. 그걸 기대해야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고 편안하고 진짜 믿는다면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 욕심, 돈, 부, 편안, 이것은 진짜 병든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 병든 인생 봤잖아요. 우리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그죠? 거짓말하고 매수하고 충동하고 어쨌든 저 스데반을 깎아내려서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그런 거짓말들, 거짓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아무리 그렇게 그들이 율법으로 살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스데반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지, 그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볼게요.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스데반처럼 질투와 여러 가지 모욕과 돌덩이를 들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스데반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대하고 복음 전했는데 그들은 이를 갈아요. 돌을 들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그죠?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서 침대에서 찬송가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하길 기도하십시오. 그죠? 이 교회 예배 드리다 죽는 게 순교입니다. 성경 보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주일학교 하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피곤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나올 때 그때 그게 순교라고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스데반처럼 내가 이 몸이 순교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우리 순교할 때 스데반을 주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그죠?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해도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주님께서 더 그죠? 그냥 앉아서 보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눈동자를 그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비참하지 않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너는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의 고통을 주님께서 분명히 감화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비참함이 아닙니다. 큰 특권입니다. 전쟁의 최선봉에서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뒤에서 숨어서 지내지 마시고 최선봉에서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할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참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5절 5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들도 영안이 뜨여지면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보일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주님을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보면 가슴이 뜨거워요. 어떻게 살고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 순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좀 편안하게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저를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새 힘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환영하며 두 손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들 안아줄 거예요. 그때 사람들로부터 위로보다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죠?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낭비도 아니고 또 헛된 일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우리 창조과학회 어떤 교수님은 열심히 사셨어요, 교수로서. 근데 이제 그 수요 예배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앞에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아내와 같이 찬송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설교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뭐 죽을 줄 알았습니까 이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 지미 엘리엇이 낭비가 아니듯이 우리 삶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시간들, 또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 이 땅은 2초입니다. 2초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의 인생을 걸고 스데반의 그 믿음처럼 또 스데반의 순교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소망 가지길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